능력 체험 제목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은 전 세대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어린아이에서부터 10대 청소년 그리고 70세가 넘은 연로하신 그런 그 분들도 사용하시는데 놀랍게 사용하시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또 과거 사회에 비추어 보아도 인정받지 못했던 청소년들이나 또 여인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사사기나 또 성경의 역사 속에 그런 루시나 이런 여인들, 마리아나 이런 여인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지탄받던 불량배들이나 또 세리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시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는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지는 이 영적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다 누구든지 쓰임 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를 못합니다.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또 심지어는 의욕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와서 저 같은 사람을 뭘 쓰시겠다 그러십니까? 이렇게 마음이 되게 된 거죠. 그러기에 응답할 수 없고 설령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연히 응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4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5번의 핑계를 대는데 3번째 핑계를 이제 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또 그리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모세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도 거의 모든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만 그러는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모세도 어리석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리저리 핑계만 대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그것이 진실이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어떤 분이 선뜻 대답을 하면 그분의 대답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직을 우리가 하면서도 사실 임직을 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죠. 그냥 장로님 하세요. 예, 장로님 하겠습니다. 장로 하겠습니다. 권사님, 예, 권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늘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일례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나라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에 선교 좀 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치면 오늘 혹시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드세요. 선교 안 가실 테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밤에. 그래서 한 나라를 그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와서 선교 좀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밤에 할렐루야 제가 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 선교하러 갑니다. 그럴 권사님 있기를 바라지만 없는 게 당연합니다. 없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3가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려고 하면 먼저는 첫 번째 이유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는 거죠. 아니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면 그것도 뭘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나 가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지에 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나라 언어를 배워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선교지에 가서도 내가 넉넉하게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형편에 지금 한평생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전혀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지에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그런 상황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니 간다 치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영생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래 일단 간다 친다면 그러면 그 나라 장기 비자는 어떻게 받을 건가? 여러분 남의 나라 살아가는 거 남의 나라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늘 나그네 삶이라서 너는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럼 짐 싸들고 돌아와야 되는 게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비자는 어떻게 받을 것이고 거기 가면은 말도 안 통할 텐데 전도를 하려면은 말이라도 통해야 되는데 말도 하나도 모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 상황도 가만히 보면 몇 년 못 살잖아요. 우리가 계속 수입이 있으니까 그게 살아가는 건데 사실은 수입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남의 나라 가가지고 선교사로서 살아간다. 살기가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순순히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겠는가?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그 사람들은 나는 이슬람교인이고 나는 불교인이고 나는 힌두교인인데 에이 그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듣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나는 불교인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칩시다. 그럼 한번 보여줘. 왜 보면 믿겠소?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표식 같은 걸 주셔가지고 그 반짝반짝이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신비한 것을 내가 가지고 가서 보쇼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가 있어 그러면서 딱 보여주면 그 안에 킹덤 오브 헤븐 대표 그레이트 갓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써놓은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이미 불교로 이슬람교로 힌두교로 꽁꽁 그렇게 세뇌당하다시피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하시지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지 무슨 쭉 내가 이렇게 책임져 줄 테니까 쭉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다못해 매월 얼마씩 줄 것이고 보너스는 얼마고 사무실은 어떤 곳이고 주차장은 어디를 쓰면 되고 다 그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에 사인을 하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상해 주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마스터 플랜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말리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누가 말리는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말립니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쌍수를 들고 말리셨고요.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어머니였는데 선뜻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몇 달을 기도하시고 나서 말씀, 약속의 말씀 한 구절, 마태복음에 나온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 이제 예수님 타고 들어가는데 나귀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줄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고 나서야 그래 그러면은 목회자 되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말리게 되죠. 친척들이 말리고, 세상 좀 살아본 분들은 주의 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보장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주의 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일에 무슨 보장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꾸 감동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자꾸 꺼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5번씩이나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사람들은 5번이 아니라 10번, 20번도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말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죠. 모세의 대답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모세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대답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할 때 이런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 선교지로, 선교단체로 부르실 때요, 제가 목사지만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아니 사례도 안 주는, 10원 한 장 안 주는 그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모세는 오늘 이렇게 뺏기 이야기 안 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핑계를 댔는지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시겠는가? 과연 사람들이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또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지금 이해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래,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그런 걱정, 너의 그런 염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우리가 보는 게 없으니까요. 앞일을 볼 수 없고 또 앞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은요, 귀신은 협박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면서 사람을 끌고 가죠. 안 해? 그럼 질병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해? 재산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귀신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복돼요.
귀신은 정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벌벌벌벌 떨면서 살죠. 예. 신 안 받으면 몸이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죽어가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신을 받잖아요. 무당들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억지로 막 폭력적인 어떤 것을 써서 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설득하시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자기 손에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냐면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쓰는 도구고 급하면 맹수와 맞서는 도구가 지팡이인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에게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는 뭐냐면은 양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을 먹고 살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뭐예요? 양치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하고 저기 수렁에 있으면 끌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맹수가 다가오면 그걸 가지고 양을 보호하면서 그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양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지켜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던져봐라. 그 땅에 던지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모세가 탁 던지는 순간 무슨 일이 됐습니까? 살아서 뱀이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뱀이 딱 되는 순간 그냥 모세가 얼른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얼른 그 자리를 뱀과의 거리를 멀찌감치 두고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경제적으로 모세를 보호해주고 의지했던 그것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뭡니까? 내가 먹고 사는 그런 도구였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양을 치고 위험에서부터 보호하고 그래서 이 지팡이로 40년간 먹고 살아온 그런 그 도구가 지팡이였던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붙잡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지팡이로 열심히 일해서 하루 세끼 밥 먹었고 아내도 자녀들 자식들도 그걸 가지고 키웠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팡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세끼 먹을 거고 어떻게 자녀들 키울 거고 여러분이 지팡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모세가 살 수 있었겠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가 땅바닥에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가 두려워하고 모세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뱀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벌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이 위험한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빠져서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동안 그 중요했던 40년의 시간을 그냥 거기에만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는 살았습니다. 근데 뭐가 지나갔어요? 40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온 에너지를 써서 먹고는 살았어요. 되돌이켜 보니까 뭐예요? 40년의 시간은 지나가고 나이 80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일들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나가 버린 뒤에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인생은 늦은 거예요, 여러분.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아무리 애써도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이죠. 모세는 중요한 시간을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용했던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인 줄 알고 그랬는데 땅바닥에 던지고 보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이었고 나를 위협하는 것이었고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의 나이는 80살이었는데 모세가 유일하게 지은 시편이 90편입니다. 150편 중에서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편은 90편 하나인데 시편 90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의 시편의 당시의 사람들의 그 수명은 장수하면 80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을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70년 살면 잘 사는 거예요. 80 살면 아이고 잘 살았네, 아이고 건강했네, 이렇게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예요. 80세 여러분. 80년을 살아오면서 모세는 뭐만 했어요? 먹고 사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사는 일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일만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80년의 시간을 주시는 동안 모세가 이 80년의 생활 속에서 되돌아보니까 다 먹고 사는 일에만 힘쓰고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왜 그러면 모세는 그렇게만 했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은 크죠? 결혼은 했죠? 가정은 돌봐야 되죠? 내 양은 아니지만 장인 양을 열심히 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거냐.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는 무엇을 남긴 겁니까? 80년의 시간을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드릴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도 못해요 5번을 못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에 영원한 삶 앞에서 지팡이는 뱀처럼 모세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뭐 고백할 것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직장 열심히 다녔고요, 애들 열심히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물론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지만 그것에 꽉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머뭇머뭇거리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만 있는 것이지 그럼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 네가 의지하고 네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너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어서 이것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영적인 체험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6절 7절 두 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볼레게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게 하신 영적인 체험은 무엇이냐면 손을 내 품 안에 넣어보라는 거였어요. 놓으라 그러니까 넣겠죠. 모세가 손을 넣었다가 꺼내라 그랬습니다. 꺼냈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여기에 그냥 반점들이 희끗희끗 하면서 털에서 어떤 그런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막 피어 있고 보니까 나병이에요. 보니까 나병.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결코 치료할 수 없는 병이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병입니다. 혼자 지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 평생 살아오면서 가정 하나 꾸려놓고 다 알란하게 어허야둥기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손을 넣었다가 빼보니까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격리되는 거예요. 일에서도 격리되고 가족에서부터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들여다가 보니까 나병이 퍼릇퍼릇해요. 곰팡이가 막 펴 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집으로도 못 가고 집에 가면은 다 옮기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그냥 생리별이구나. 여러분 낙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다시 넣으라는 거예요. 다시 손을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니까 나병이 사라진 채 깨끗한 손으로 되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의 가장 중대한 착각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이건 내 삶이야. 내 자녀고 내 거야. 내 돈이고 내 모든 거야. 지금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라.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아니 거기 가면은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자기 나 자신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세의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도 모세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건강도 모세가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생명은 더더군다나 모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다 두고 와라 그러면 다 두고 가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라고 거부하겠습니까? 예? 이 지금 한창 때인 저도 하나님 오늘 밤에 오라 그러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떤 일로 마무리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강건하면 80이라는데 80세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표징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 지금부터 격리돼서 살아갈 거면 격리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혈관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의 뇌로 올라가는 그 부분 중에 하나만 터져버려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뇌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혈관들이 꽉꽉 차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어떻게 돼도요 내일 아침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래 너는 누구 은혜로 살고 있는 거냐 도대체. 너는 네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니? 너는 네 노력으로 네가 건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나중에 이제 모세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기에 여러분 누가 모세를 돌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재정 관리를 잘하고 제가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하고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누구는 뭐 병 걸리고 싶어 병 걸리고 아프고 싶어 아픈 분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언제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요. 언제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 손을 넘어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보호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죽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모세가 떡을 의지하지 않고 떡의 실상을 보게 되면 모세가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떡은 있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 다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 지켜주셔서 40년을 더 살아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를 않고요, 기력이 쇠하지를 않습니다. 80년이면 사람들이 다 죽는 게 마찬가지인데 사명 감당하라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내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 모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모세가 마음을 먹고 자기를 괴롭히던 그 지팡이와 같은 것이지만 그 지팡이가 비로소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부르시지 않으세요. 다 책임져 주시지.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저 임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셔서 모세의 이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의 체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